상큼한 아침, 오늘도 모두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최고의 그 여행지,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예루살렘이지요. 저도 예루살렘을 3번 가봤는데 인산인해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지라고 합니다. 뭐 러시아의 정교회나 뭐 회교나 하여튼 기독교의 이름하에 전 세계인들이 여행하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거는 거기에 사실은 뭐 볼 게 없는 거거든요. 돌짝밭, 광야, 뭐 무슨 뭐 건물이 뭐 훌륭하거나 경치나 자연이나 뭐 볼 거 없어요. 다른 데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수님이 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의 고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단순히 그거예요. 그거를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목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회교가 그 지배하고 있는데 캐토릭이나 기독교나 정교회나 뭐 전부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 가장 많이 그 빈발했던,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네 나라 국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열광하는 거죠. 치중하는 거죠. 또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극단적인 그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의외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막 상을 엎었다든지 노군으로 사람들을 내쫓았다든지 또 그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그 행위, 이런 태도를 예수님이 보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어떤 그 의문을 붙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사랑이고 선이시고 진리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런 거친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이신 걸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배 타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고 세속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물질적인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본문 몇 절입니까? 14절과 16절을 보면 물건 파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또는 성전을 또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물질의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목적화된 예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친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고요. 또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서로 이 물건을 통용하는, 다시 말하면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그 물건을 교환하는 거 뭐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왜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예배에서까지 그런 그 거래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세상 우리가 얼마든지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분도 여러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경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상에 맞게 거래하시려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정치에서. 그러나 왜 교회가 그런 거래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는 신성한 곳에서 왜 이런 그 물건을 바꾸는 이런 교환의 장소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친 행동을 보인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루살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게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게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교회, 시장성전, 시장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시장이에요. 돈 때문에 교회 가는 거고 돈을 찾아서 돈을 목적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물질화되고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비물질 희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비물질로 교회로 가야 돼. 비물질로 예배를 드려야 돼. 정말 비물질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물질 예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물질 기도에 복이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경제적인 복을 주시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진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회성이 생기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데 왜 그걸 목적으로 교회를 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엎으시고 노끈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내쫓으시고 여러분 그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장사하는 집이 돼버려 교회가.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장사하는 집인 거예요. 예배로 장사하고 설교로 장사하고 목회로 장사하고 교회가 그래서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정교회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성전이라고 정교회 대표가 성전이라고 우리도 여러분 타락한 정부,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옹호하고 뭐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물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물질 예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축복이, 여기에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